신명기 34장입니다. 오늘로써 신명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를 마지막으로 모세 오경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 모세 오경이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전체 모든 선지자들의 그런 그 영성을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기록한 율법에 맞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율법에 맞으면 진정한 선지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이 십계명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이 예수님을 그런 분별하는, 예수님이 진짜 그런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표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그런 곡식을 따서 먹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집착되어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거짓 선지자로,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율법 아래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성장했으므로 그 율법의 시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런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이렇게 사람으로서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34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적으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그런 목적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사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과 종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과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생명의 복음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런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그림자요, 하나는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의를 행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자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신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는 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하라 명령하지만 신약은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인간이 진리 대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과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이기심과 탐심이 있어서 죄와 마귀가 있어서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거짓을 어떤 사랑하는 인간이 되었던 것이죠. 거짓으로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어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런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실체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실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에서 태어난 사랑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과 본성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사랑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본질과 똑같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이제 신약의 계명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계명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신약의 계명은 우리 속에 기록되어져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외부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사랑의 충동으로 본성의 그런 그 본질로서 이렇게 그런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의 길이 돼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 도달하는 곳까지. 우주 끝까지 그 사랑하라는 계명의 그런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걸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것.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예요. 그런데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실상의 실체가 왔는데 아직도 이 모세의 그런 율법에 갇혀서 혹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로운 율법의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의로운 법이지만 그 십계명이 가리키는 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나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의 교훈 안에 모든 의로움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런 천하 만민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류는 태어납니다. 처음에 태어난 것이죠.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의 전 남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 아래에서 심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절망하게 하고 율법에서 죽지 않고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런 강력한 저주와 그런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절망하며 고통하다가 그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에 인간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 사망의 그런 심판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율법은 시효가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가 위대하다고 모세의 법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직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십계명이 말하는 의의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옳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마음에 믿어버리면 거짓말도 할 수 없게 되고 탐낼 수도 없게 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모든 불법과 불의와 죄악을 배격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의롭고 선하신 예수님으로 그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모든 십계명에 요구하는 그러한 불법과 불의와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걸 어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불법과 불의와 죄악의 메인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신비죠. 계시의 신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연히 십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 그런 그 영광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어요. 구약의 수건. 그 수건이 오늘 이 아침에 완전하게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그 무한한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런 진리와 하나 된 그런 존재로서 의를 행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이거를 듣고 깨달아서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1분이라도 이 영상을 듣고 나면 5분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말 복음의 영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사람이 못 쓰게 돼요. 밥을 먹었으면 잠도 자야 되고 또 걷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화돼서 온전히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나의 양분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